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64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도 우리는 오늘도 먼 산 바라보듯 아무런 감동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목사님 오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더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잘 하다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지내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지내는 이웃들, 불안한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갑작스런 삶의 위기로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힘이 없는 사람들, 파괴된 가정 속에서 매일 사랑에 굶주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자녀들, 병든 가족들을 간병하느라 지친 사람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에 목말라 하는 이웃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가야 할 발을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와 친교로 기쁨을 누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원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4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04장 찬송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녹음이 잘 안 된다고들 그래가지고 볼륨을 조금만 원래는 그 제로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자꾸 하워링이 생기니까 제로 부분에 자꾸 내려서 하여간 전기 볼륨을 좀 한번 올려보시죠.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안 들리더라고. 이렇게 설교 소리가 이게 방송으로는 돌려드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녹음이 되는 이 정도 소리가 돼야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커요? 하울링이 들려요? 그 요거보다 조금만 낮춰보세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잘 기록해가지고 요 정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찬양 부를 땐 제가 좀 뒤로 떨어져서 찬양을 부르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도레미파솔라시 도음으로 막 설교를 하면 뭐 이게 낮아도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낮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녹음이 돼야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으실 텐데 그동안에 소리가 이게 작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엘과 땅의 신 아세라가 결혼해서 바알을 낳아서 가나안 왕국의 시조가 되고, 하늘의 신 아누와 땅의 신 키가 결혼해서 엘리를 낳았습니다. 엘리는 바벨론 왕국의 시조가 되고,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결혼으로 크로노스와 레아를 낳았고,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혼해서 제우스를 낳았습니다. 그 제우스는 헬라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백마의 기운을 타고 알 속에서 태어난 박혁것에 우리가 자라는 신라의 시주가 됩니다.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듯이 또 나라마다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건국 이념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의 건국 이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근대 민주주의가 주창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의 씨앗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미 해동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움으로 그 아름다운 건국 이념을 포기하게 됩니다. 봉건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세워지면서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데, 근대 국가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신분 질서에 구속받지 않을 자유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정신이 모든 근대 국가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건국 이념 중에 제 관심을 끌만한 이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웅이 세운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웅이 이 나라의 기초를 다 닦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시작합니다만, 본래는 환웅이 나라를 먼저 세웁니다. 이 환웅이 세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입니다. 환웅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참,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그게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화라는 것은 그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라. 이게 제세이화야. 응?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그 이치, 이화야. 이치대로 너희도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편견 없이 존중받는 인간 중심의 나라, 바로 환웅이 세웠던 고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새로운 나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세례 요한이 주창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은 결국은 아들의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인간들도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 아들의 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2004년 이태원 감리교회 김성일 장로님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들의 나라. 1권, 2권 두 편을 내는 아주 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에 아들의 나라의 건국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권을 도전하고 또 왕권을 쟁취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건국의 이념을 세우는데 그 건국의 이념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나라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죄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진리다. 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사랑하라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함에 있어서는 마음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눈치 보지 말고 누군가 허락받지 말고 네가 알아서 마음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막 이렇게 구별해서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하고 원수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할지라도 네가 마음껏 사랑해주라. 이는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의 건국 이념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자유롭게 용서하는 나라, 누군가의 죄를 자유롭게 대신 지며 그 죄값을 지는 나라, 원수까지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성부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흑암이라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많은 인간을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간을 생명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던 우리를 사랑이라는 진리를 행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닌 영생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9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가야 될 첫 번째 팁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지혜나 총명을 채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리고 취직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잘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더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더 해서 내가 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공부를 더 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운동장을 10바퀴 뛰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지혜와 총명을 채우는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채우는데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를 부활하게 하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걸 또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행하며 이런 뜻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이 뭐냐? 주께서 원하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되 7번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께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열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는 이세벨이라는 그 악독한 여왕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러 찾으러 다닐 때 엘리야는 무기력하게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뭐가 두렵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망다니다 어느 굴 속에서 엘리야가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고 딱 나왔는데, 땅이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실망하고 들어갔다가 또 실망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굴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새소리 같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번개를 치면서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참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먼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으심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성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가 일으켰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건국이념보다 하나님 나라, 즉 아들의 나라의 건국이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같은 썩어질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사랑이라는 진리의 빛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용서와 사랑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서 혹은 허락을 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매여서, 여러분 감정에 통제돼서, 여러분 노여움에 통제돼서, 여러분의 편견에 통제받아서 누군가의 그 독한 소리에 거기에 매몰돼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봤을 때 이쯤에서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경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쯤 돼서는 내가 요쯤 돼서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줘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니? 빛은 비추어야 한다. 어두움을 향해서 어두움을 두려워하면 빛이 아니다. 너희 앞에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빛이니 비추어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살지 말고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들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도록 차고 주옵소서.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염을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유지하는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속회를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속장을 중심으로 그 속회가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 세우신 모든 임원들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선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를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를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땅끝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찾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기간 원래는 다음 주로 모입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북한의 북한민연합 기도회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11시에 모입니다. 가까운 데서 열리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종교교회로 다 모이셔서 북한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7월 21일 오전 10시 종교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남선교 종로지방 남선교회 모임도 돌아오는 화요일 날 동광교회에서 7시에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공문을 좀 늦게 받아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돌아오는 화요일 날 동광교회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송 죽으면 죽으리라. 지난주는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부를 때 중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첫 줄서부터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를 부르고 다시 가서 처음서부터 갑니다. 오늘은 처음서부터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내가 발세뇨 부분에서 세뇨로 갔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이 자녀선들 머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